제가 꽤 오래전에 신문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대 소년이 자기가 언제부터 고아였는지 고아였대요. 그래서 정말 아주 천둥이 만둥이가 되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엄마를, 아빠를 정말 찾고 싶은 거예요, 이 소년이.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검정고시를 시험 봐서 전국에서 1등이 되면 신문 기자들이 자기를 인터뷰할 것이고, 그때 자기 기사가 신문에 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찾겠지, 찾을 수 있겠지. 내 사연이 온 세상에 알려지니까. 그러면 내가 검정고시에 1등으로 합격이 돼야지, 그냥 합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소년이 낮에는 신문 배달도 하고 중국집 배달원도 하고, 그러면서 밤이면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아주 열심히 검정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자기 같은 동료들, 또래들이 게임도 하자 그러고 이것도 하자 그러고 저것도 하자고 그랬는데, 이 소년은 오직 한 가지 목적, 검정고시에 1등으로 합격을 해서 엄마를 찾아야 돼, 엄마를 만나야 돼. 그 목적 하나로 누가 무슨 말로 유혹을 하고 권해도 다 거절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드디어 검정고시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 발표 시간을 기다리는 그 며칠간을 이 소년은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그래요. 근데 드디어 발표 날이 됐어요. 전국에서 1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얼마나 기뻐서 울었겠습니까?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엄마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예상했던 대로 신문 기자가 이 소년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사연을 이 신문 기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신문 기자들이 이 소년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한 거예요. 이 10대 소년이 그 뜻이 너무 가상하고. 그래서 이 신문 기자들이 의논을 했어요. 우리 각 신문사 신문 일면에 이 소년의 이야기를 톱기사로 내자, 이렇게. 그래서 그 소년의 이야기가 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신문을 읽게 됐어요. 그 소년의 그 갸륵한 정성이 하늘에 닿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누구를 이 소년처럼 찾아야 되느냐면, 우리도 아버지를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한다, 만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극렬하게 회방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 역사하시고, 사단은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극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왜 잡념이 이렇게 많은가? 그것은 사단이 해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큰 교과서고 영감의 말씀은 작은 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찾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찾는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각을 바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지 돼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쉬운 성경과 킹 흠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쉬운 성경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킹 흠정은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 안에도 있던 그 생각을 내가 품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과 심령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지고 그들의 모든 행동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세상에 반사시킬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라는 이 바라본다는 건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될 때에,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과 심령에 예수의 형상이 새겨진다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이 외모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무엇을 하면 예뻐진다 그러나요? 여러 번 다 해보셔서 잘 아십니다.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이 마음이, 사랑이 있으면 이 표정이, 외모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신, 아름다움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품성을 곰곰이 생각할 때, 그분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들의 품성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겉모습만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품성까지도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누구를 나타내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향을 싼 종이는 향내를 내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를 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곰곰이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영광을 찬양할 때 우리들의 입에서, 우리들의 몸에서 나가는 것은 생명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책감에 짓눌리고 그럴 때는 우리들의 얼굴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용모에 기록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용모에 그것이 기록이 된다고. 얼굴이, 안색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표정이 어둡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만, 불평, 절망의 말. 이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나가는 게 아니고 불행한 사망의 향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형상으로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과 내가 닮아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닮아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어둡고 침울하고 기쁘지 않다면 주님 오실 때 나는 그분과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날 사람은 예수님과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그냥 도덕적인 책으로다가들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성경 말씀은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읽어놔야지 돼. 성경책은 다른 책과는 달리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라도 읽어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과 일치하는 생애를 사는 것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좋은 도덕적 교훈의 책으로 생각하여 시대의 사조와 세상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할 경우에만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과 성경을 사실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위와 언어와 사상을 형성하는 말씀으로 여기는 것과는 별개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것과 이것을 도덕적인 책으로 읽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보고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의 죽는 것, 이것은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이 생각을 바꿔라. 악한 생각, 못된 생각을 버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바꾸지 않으면,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멸망받아. 그러니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더 이상 잡념에 시달리면 안 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계속 똑같은 생각을 몇 개를 돌리는 것이에요. 죄책감이나 음욕적인 생각이나 식욕이나 어떤 게임이나 상상하는 것, 공상하는 것, 이러한 것을 머릿속에 계속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악한 길에서, 그 사고방식에서 떠나기로 단호하게 결심을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것이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미래에 아주 오지 않은 불안감들,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이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이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독사의 알을 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즉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그러므로 그 생각을 버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러고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래서 땅에 있는 자 사단이에요. 사단을 아버지를 하지 말라. 사단을 절대로 선택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첫 번째 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만이 너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잡념을 선택하잖아요. 내 자신이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조차를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잡념이 무시무시한 사단의 잡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잡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계명을 범했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고 했는데 지금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생각을 너는 선택하고 있잖아. 그것을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 31장 6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아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께로 돌이켜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그분. 우리는 내가 설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까지도 거역했는 줄 꿈에도 몰랐죠. 근데 여기에는 너희가 그토록 거역하던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2절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할 때, 일에 골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간간히 불러가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내 마음과 정신이 하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오직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도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일을 하고 언제나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연애들 해봤잖아요. 결혼들 하기 위해서 교제들 해봤잖아요. 그럴 때 밥 먹을 때도 그의 생각, 앉아도 그의 생각, 누워도 그의 생각, 앉으나 서나 그의 생각 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해. 5번 정도를 하나님 생각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잠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밥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잘 자게 도와주십시오. 5번. 이게 다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을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이 세상 것들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것들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평강이 올 때 우리들의 질병이 회복이 되는데 이 온전한 평강은 이것입니다. 온전한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유업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행복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때 온전한 평온함의 축복이 이르러 온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 주변 세상과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만 온전한 평강이 온다라고요. 이 잡념이 우리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하잖아요. 죄책감도 됐다가 슬픔도 됐다, 낙담도 됐다, 절망도 됐다. 이 생각이 들어오면 낙심도 됐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 잡념들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병들고 슬프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면 그 잡념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그때야 우리는 완전한 평강을 얻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26장 3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한결같은 자, 여기에 오면,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오면 90% 이상이 병이 회복이 되든가 하여튼 호전이 되든가 많은 치유의 경험을 하고 돌아간다. 내가 90%에 속하든지 10%에 속하든지 그건 자신의 선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입수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부터,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사람은 일주일부터 효력이 나타나는데, 여기 강옥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서 그 다음 날부터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고 식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위암 말기 환자인데 의사가 5개월만 시한부 생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면서 이 병이 안 아프고 그 단단한 딱딱한 덩어리가 만지니까 물렁물렁해지고 나중에는 아예 흔적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 낫느냐? 사람들이, 이 환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급속도로 좋아지고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다 나았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여기에서는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폐암, 사기, 말기 환자가 폐에 물이 가득 차서 구부리지도 못했던 사람이 한 달 후에 물이 깨끗이 마르고 축구를 할 수 있었어요. 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아주 여기는 숱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병이 낫고 좋아지고 했는데 어떨 때는 집에 돌아가서 죽기도 하고 또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나시면, 예수님은 응급의사예요. 여기는 응급실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들어오면 응급조치를 해주세요. 우리 응급실에 가면 뼈가 부러져서 온 사람은 접합을 시켜서 기부스를 해주고, 깨진 사람은 꼬매주고, 피가 부족한 사람은 수혈을 해주고 응급조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때 진통제를 맞아서 안 아픈 것이지, 그 진통제가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시 깨끗이 나으려면 의사가 주는 약을 먹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요양을 해야 서서히 완쾌된 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통제를 먹고 진통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놓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다 낫네. 그리고 옛날 방식대로 살면 그것이
나은 게 아니고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더 심하게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집사님 한 분이 허리가 아파서 앉지도 서지도 잘 못하는 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어요.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거를 이제 시술해서. 그런데 이제 시술을 받자마자 이분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거짓말처럼 안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분이 아니 이렇게 안 아플 수가 있나?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16층 건물을 계단을 2층부터 16층까지를 몇 차례를 오르락내리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프더래. 다 낫다고. 그런데 근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지금 실수를 했으니까 가만히 침대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은 무시하고 안 아프니까 오락내락. 그런데 그 다음날 마취가 풀어지고 나는데 이걸 더 때린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는데 자기 맘대로 막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게 뭐가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 후로는 이분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조심을 해서 지금 그럭저럭 유지하고 살아요. 이곳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마다 응급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위암 말기 환자 남자분이 들어왔는데 한 숟가락도 밥을 못 먹는데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분이 밥이 쑥쑥쑥 들어가니까 다 낫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짜장면을 가서 사 먹고 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기에 들어오면 급하니까 응급조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범치 마라.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응급조치한 것이 효과가 없어. 그 응급조치된 상태에서 계속 치료 쪽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 처방전대로 약을 먹어야 돼. 그리고 삶을 살아야 돼. 이 신약 구약이라고 하는 이 약을 꼭 먹어야 돼. 그런데 약은 먹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재발이 많은 거예요. 이곳에 와서 안 아픈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라고 하는 묘약의 주사를 맞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급 치료를 받아서 안 아픈 것이지 그것이 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응급조치를 해주셨을 때 그것이 완쾌로 계속 가게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신구약 약을 주기적으로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뉴스타트가 있죠?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트러스트 인 갓,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빼먹고 여기에서 통증이 가라앉으니까 나으니까 다 낫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이 약도 안 먹었지요. 마음에 하나님도 안 모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나중 형편이 먼저 형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한결같아야지 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누린다. 이 내적인 평강은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고무시키는 쾌활한 얼굴과 평온한 심정,
활기 있고 열렬한 경험에 반영된다.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주변 세상의 평화로운 상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하심에 의존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많이 짓누르는 죄책감, 그러한 것을 사단은 우리 마음에 주입시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야. 예수님. 또 후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걸. 그때 그런 식으로 살지 말걸 하는 후회, 죄책감에 시달릴 때 그것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 하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떤 과거에 잘못된 것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이러한 불안,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힐 때 이렇게 하라 그러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절대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갖지 말라고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일에 골몰할 때도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부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엄마를 찾기 위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공부를 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희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영생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말씀을 읽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사랑하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